오늘도 미니엘을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느헤미야서 4장을 지금 지난주와 이번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사장의 주제를 역경을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과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 이 4장의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벽을 쌓아 올린 시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는 한 7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7m 정도에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어서 그 성벽을 한 절반 정도까지 쌓은 시점이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장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한 절반쯤 쌓아 올린 그 상황 속에서 그 시점에 나타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는 역경, 고난이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경,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의 전체 주제를 역경을 극복하자라고 하는 주제로 잡고, 지난 시간은 4장 1절에서 14절까지, 오늘은 15절에서 23절의 말씀까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한 절반 정도까지 쌓은 시점에 이르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깁니다.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가 등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성벽을 보고 하는 말이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한 그런 성벽을 쌓고 있다, 이제 그런 조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도비야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아니, 그들이 분노할 이유가 뭐 있어요? 예? 유다 총독으로서 부임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다 허락을 받고 그 성벽을 중수하는데, 아니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왜 분노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개심을 가졌느냐, 분노하느냐 하는 부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동쪽은 누가 있었냐면 암몬 족속이 있죠. 그 암몬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다의 서편에는 아스돗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7절 성경에서 나오는 아스돗 사람들, 그 아스돗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과 암몬 사람, 그리고 유다 백성과 블레셋 사람, 이 동서에 있는 이 암몬과 블레셋, 이 아스돗이 항상 뭐예요? 서로 간에 치고 공격하고 하는 그러한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라비아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디쯤에 있었던 사람이냐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성경 지도를 보면 사헤바단 남쪽에 보면 네겝 혹은 네게부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이게 네겝 뭐 광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광야, 큰 광야가 왜 중요하냐? 그쪽을 이제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유다를 통해서 그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 겟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겟셈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동안 마음껏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괴롭혀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절반 가까이 완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마음껏 이 예루살렘을 노략할 수 없고 각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노략하고 그곳을 파괴함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빼앗아갈 수도 있는 민족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중수가 되면. 예루살렘 혹시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 자체에 가면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올라가는 데도 엄청 걸어서 올라가면 진짜 가파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가파른 언덕에 세워진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거기에서 높이가 7m 정도의 성벽이 쌓여 있다 생각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도성이 아닙니다. 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이 완공된다면 이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그동안 했던 것처럼 함부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공격하거나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그렇게 위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분노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2절, 3절에 보면 그 도비아가 했던 말 있잖아요.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했던 그 말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성벽을 못 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들이 쌓아가는 성벽이 올바르게 지금 제대로 쌓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들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해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성벽 재건 완공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모략을 꾸밉니다. 그 모략이 어떤 모략이에요? 8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8절의 요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토아인데 이 토아의 그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곁길로 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치고 가서 그것을 요란하게, 즉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어그러뜨리자. 그래서 그들의 그 목표가 다른 것으로 향하게 하자라고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이방 민족의 이러한 모략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수포가 되고 말았죠.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체계적으로 방비하고 성벽을 재건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비를 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맞서 싸우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습격을 대비하는 한편 성벽을 완공하기 위한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그냥 방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내면적으로 더 강해지고 산발락과 도비아 일항의 공격에 대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그 성벽을 쌓는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성벽 재건을 이루었죠. 그것도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역경을 정말 잘 이겨낸 그러한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먼저는 대적의 위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압박으로 작용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대적의 정신적인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누구나 시련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에 부딪히면 정신적인 압박이 작용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대적의 그러한 정신적인 압박에 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정신적 압박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일부 백성들을 예루살렘 안에 자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단순히 생각하면 집이 멀어서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자 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의 조치가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방 민족들의 그 일행의 습격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습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한 그런 준비 조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도 불평하지 않았던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방 민족들이 한 번에 동서남북에서 그냥 확 덤비면 예루살렘이 무슨 힘이 있느냐, 성벽이 무너진 상황에서 군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금방 무너질 것 아니냐. 왜 근데 이들은 이렇게 바로 공격하지 않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의 현실을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사실은 공개적으로 유다를 공격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의 그 주변국들, 아까 말씀드린 유다의 어떤 동쪽, 암몬 사람들이든 아스돗 사람이든 아라비아 사람이든 그 막론하고 이 주변 모든 그 주변을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누구예요? 바로 아닥삭스다 왕의 통치권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방 민족들이 그 공개적으로 유다를 공격한다는 건 결국 아닥삭스다 왕에게 도전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유다를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하냐면 소위 말해 특공대를 보내서 탁 공격해서 일을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회를 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국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반면 그러한 소문을 듣고 방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이들이 공격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또 공격하면은 그들은 특별한 군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군사적인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만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문제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의 이 조치는 산발락과 도비야 일행의 습격을 제대로 방비하는 한편 또 성벽을 완공하기 위해 작업도 계속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러한 조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왜 그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느냐? 당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역경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 방비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은 방비책을 누구든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느헤미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장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라고 말씀을 했죠. 즉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협 속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지혜자도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어떤 역경 속에 있으면 누구든지 불안하고 초조하기 마련입니다. 정신적인 압박이 심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당황해서는 안 되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이 고난, 이 역경을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보면 역경은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몇 사람의 힘으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일행들 그들의 습격을 막고 또 성벽을 쌓으려고 했다면 분명 아마 습격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보나마나 성벽도 온전히 쌓지 못하고 그 꿈은 흐지부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그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났죠. 느헤미야의 지도력과 그리고 백성들의 참여가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놀라운 성과를 일궈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분명 칭찬받고 훌륭하다, 칭송받아 마땅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칭찬받고 칭송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백성들입니다. 왜 백성들이 칭찬받고 칭송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물론 느헤미야 그 자체의 어떤 지도력도 뛰어난 거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 백성들의 참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느헤미야의 뛰어난 지도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만큼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 성벽 완공은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감독은 선수들이 자신의 지시에 제대로 따르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극도로 이렇게 흥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시즌이 끝나고 그 팀의 성적이 좋지 못하면 감독은 경질됩니다. 경기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감독에게 묻습니다. 시즌이 끝나서 성적을 내지 못하는 감독은 경질 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의 책임은 전적으로 담임 목사에게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만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난 영적 통찰력이 있고 지도력이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백성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과연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느냐? 아니요. 절대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임을 누구에게만 묻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지체라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각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책임이란 말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한 지체가 그 책임을 회피하면 모든 지체가 그 책임 때문에 한 사람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체가 한 지체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면 그 지체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은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혼자서 이 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더불어 그 백성들이 그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느헤미야서 3장을 보세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일일이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사람이 누가 뭐 그 성벽을 중수했다라는 사실들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그 백성들의 참여가 있었고 그 백성들은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벽은 온전히 완공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라고는 말로써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톨스토이는 오늘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지만 내일의 책임은 회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체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하려 하지도 않는 것이 고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뿐 아니라 이 느헤미야서 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말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죠. 이런 어려움이 언제 있었을까 싶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힘드시죠? 너무 어렵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과 힘을 합하여 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서로의 책임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기를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아니면 한 달 정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이번 겨울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그렇게 지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참 1년이 다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화도 나기도 하고 참 이게 누구 책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 전가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뭐 내가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속된 말로 집에 나가지 않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불안하죠. 사실 어렵죠. 힘듭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참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위협에 직면해 있었으니까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사망 확률이 높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 불안감과 위협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역병을 극복하는 그 모습 우리는 이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을 극복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 이 아픔 이렇게까지 힘들도록 내몰린 이 상황 이 시대에 과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까? 이 역경 속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느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책임을 다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구 책임이다 라는 사실을 떠나서 이제는 함께 이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산발락과 도비의 일왕의 그 위협의 협박으로 이단 불안감을 떨쳐내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성벽을 쌓아 52일 만에 완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함께 할 때 이 역경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는 교회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뭘요?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지금의 역경은 넉넉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나의 책임, 내 책임을 잘 감당해서 이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